8장 8절 9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너무 꼭 말씀을 듣고 우는 백성들입니다. 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말씀을 받는 태도의 기도를 같이 우리 하겠습니다. 녹색 우리가 이 시간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슨 뜻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것으로 갖게 해주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세요. 말씀을 지키고 참고 견디게 해주세요.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게 해주세요. 성령의 기쁨으로 받게 해주세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전도사님이 1주차 때 우리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했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 돌판을 받으려고 올라갔을 때 백성들은 밑에서 뭐 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우상숭배 했다. 그래서 모세가 심판의 메시지를 던졌고 그리고 또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에 있는 금부치들, 단장했던 목걸이를 다 던졌어요. 자, 2주차 때 나봇의 포도원,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아내 이세벨의 계략에 의해서 포도원을 뺏고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합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졌어요. 아합 왕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그리고 풀이 죽어 다녔습니다. 자, 3주차 때 요시야 왕, 이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랑하는 왕이었어요.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할 때 이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율법의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또 성경 구절에 뭐라 그랬냐면 옷을 찢고 통곡했다고 나와요.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자, 1주, 2주, 3주간의 공통점이 뭐다? 첫 번째, 자,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자, 두 번째,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깨닫고 행한다. 어떻게 행했다? 회개하고 변화했다. 말씀을 듣자 금부치를 다 버리고 옷을 찢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3주간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어느 국기? 이스라엘. 같은 지도예요. 그런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지도는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 저 가운데 있죠? 파란색 조그맣게 보이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성경에 나오는 옛날 이름이에요. 이집트는 애굽,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라비아,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여드릴게요. 남유다 왕, 북이스라엘 왕, 나라가 두 갈래로 갈라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유다 왕, 북이스라엘 왕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회개하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렇게 선지자들이 외쳤어요. 백성들에게, 왕에게. 자, 감옥에 갇혀갖고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선지자가 계속 나타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한 왕이 무려 31명이나 됐다.
오른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불순종했어요. 다 암살당하고 심판당하고 멸망이 임했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남유다 왕 중에 파란색으로 있는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착한 왕들,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런 왕들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왕들 보이죠? 이 빨간색 왕들이 12명이나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왕들입니다. 남유다 왕, 북이스라엘 왕들 합하면 31명의 왕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아프게 했다. 자, 위에 그림 보면은 성전이에요.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귀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디자인해갖고 하나님이 설계하셔갖고 만들어진 솔로몬 성전. 그러나 이 왕들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 다 패거가 됐다. 다 박살났어요.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이 임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됐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됐어요. 자, 남유다는 특별히 포로 생활을 몇 년 했다? 70년. 포로가 뭐냐면 노예, 종, 감옥 생활하는 거. 요셉이 노예로 있었죠? 먼저 요셉이 애국까지 가는데 착고를 메고 족쇄를 끼고 그렇게 애국까지 갔어요. 그런 것이 포로라고 그래요. 이걸 몇 년 했다? 무려 70년이나 했다. 심판이 아주 길었어요.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이 포로 생활 7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시 회복됩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끝에 어디로 돌아갔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자, 아까 사진 보여줄게요. 자, 이스라엘 남유다가 쭉 퍼졌어요. 아수르 바벨론으로.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뭐 했을까요? 아까 성전이 파괴된 거 봤죠? 그거를 회복했어요.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수룹바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합해서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폐허가 되고 멸망이 됐던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심판을 당할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심판을 당하고 70년의 노예 생활을 포로 생활을 하고 마음이 순결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 있구나 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다시 짓는 거. 그리고 성전을 짓고 나서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지었어요. 자, 오늘 본문은 나팔절에 시작됩니다. 나팔절이 뭐냐면은 유대인의 새해예요. 우리 설날, 우리 신정 1월 1일도 있고 구정, 우리 세배하는 날 그런 날 있죠. 우리에게 있는 첫날, 새해 첫날이에요. 오늘 본문이 성전을 본토로 돌아오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다음에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그 다음에 있는 새해 첫날이에요.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말씀 앞으로 깨끗하게 나아가는 시간을 1월 1일 날 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부모님들, 어르신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죠?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나팔절에. 자,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줬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에스라가 낭독해줬어요. 읽어줬어요. 그리고 그 뜻을 에스라가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해석해 줬어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시 에스라가 말씀을 깨닫게 해줬어요. 백성이 이 말씀을 깨닫자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울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말씀을 듣고 반응했다 아니면은 한 귀로 흘렀다? 반응했다. 얼마나 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어린이 친구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을 평생 들어도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작은 거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전도사님의 말씀 혹은 목사님의 말씀, 강도사님의 말씀, 그 말씀들, 강단 위에서 세워지는 말씀들이 저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삭이 지혜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와 지혜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린이 예한이에게 주는 것입니다. 또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각자 주어지는 거예요. 전도사님한테도 주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강단에 섰을 때 전도사님은 한 귀를 흘리지 않아요.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곱씹고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내려고 노력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삶을 기뻐하시고 그 삶에 복을 내리시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율법책, 그것을 낭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책은 뭐라 그러냐면은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모세의 율법책이 뭐냐면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에요. 이것의 핵심이 뭐냐? 전단에 보여줄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창출레민신 창세기부터 신명기 모세 율법책을 읽을 때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죄 짓지 말라. 죄 지으면 심판이 있고 저주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 있다. 복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것이 모세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이에요. 요약. 핵심이에요. 그래서 방금 읽은 이 신명기 말씀 30장 19절 이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기 있는 유치원도 어린 친구들 앞에 하나님이 뭐하고 뭐를 뒀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뒀다. 여러분들 앞에 던져진 거예요. 생명과 저주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주의 삶을 살고 싶어요? 생명의 삶을 살고 싶어요? 생명. 당연히 생명이죠. 말씀도 뭐라 그래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순종했다, 순종하지 못했다? 순종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저주와 사망을 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조차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부서뜨렸어요. 예루살렘도 부서뜨렸고 남유다도 부서뜨렸고 북이스라엘도 부서뜨렸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은 내 자녀다. 생명 안에서 거해야 된다. 사랑으로 아무리 말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아무리 던져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와 사망을 택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택했다는 거예요. 음행을 택했다는 거예요. 물질을 택했다는 거예요. 바알 숭배를 했어요. 제사를 지냈어요. 분향을 했어요.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불순종했다. 그래서 심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봐요. 자, 우리에게 생명의 복은 뭐다? 천국이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의 사망과 저주는 우리에게 뭐다? 지옥이다.
이스라엘 백성 당시에는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성준아, 현빈아, 예슬아, 예하나, 예리나, 현아야, 이사가, 지혜야, 예주야, 윤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생명을 택해야 해. 여러분도 생명 택해야 됩니다. 생명과 복을 택해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돼요. 작은 죄라도 업신여기면 안 돼요. 거짓말하고 자꾸 친구 때리고 누나 때리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을 당했다는 거예요. 70년의 노예 생활을 하고 나서 정신을 차렸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천국과 생명과 복을 택하는 우리 유초동 보험의 친구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형벌을 받으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으셨다. 어떤 형벌? 십자가의 형벌. 그것이 무슨 고통이에요? 지옥의 고통. 로마 시대 당시 가장 고통스러웠던 형벌이에요. 먼저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메울과 삐죽한 거를 씌우고 피를 다 빼고 뼈도 다 으스러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십자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다 으깨지고 몸이 으깨지고 으스러진 다음에 십자가에 올라가서 피를 쫙 빼는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은 거예요. 그 피로 누굴 구원했어요? 우리 예슬이를, 우리 현빈이를, 우리 성준이를, 우리 현아를, 우리 예린이를. 여러분들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랑을 저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유초등부 어린 친구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마음에 꽉 붙들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은 천년 만년을 교회에 나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아멘. 생명과 복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 십자가예요. 너희들이 생명과 복을 살기 위해서 택하라.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택하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여러분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줘버리면 안 되고 그 사랑을 잊으면 안 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처럼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십자가가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우리 어른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너무 사랑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은 강요와 강압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너 말 안 들으면 죽어 막 때리는 게 아니에요. 너가 택해라. 너가 내 사랑을 받을래? 여러분들이 이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양이라 그랬죠? 그 양이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울타리 밖에 누가 있어요? 늑대가 있다는 거예요. 말 안 듣고 불순종해서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은 늑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순종의 길이고 사망과 저주라는 거예요. 반드시 생명 안에 거하는 우리 유초등부 어린 친구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설교 말씀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 변화하는 믿음 주세요. 옆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눈 감고 다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제가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세요.